글을 쓰다 보면은 글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막 갖다 넣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과 부사 말고 부사가 뭐냐면은 이제 매우, 정말, 결코, 도무지, 무척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문장에 강조를 하려면 이 부사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적당히 쓰면은 내가 강조하는 바가 뭔지가 정확히 잘 드러나는데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강조하는지 모르게 돼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고 저것도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것도 대단한 거고 저것도 대단한 거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소설가 중에 스티브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부사로 덮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글을 쓸 때 자꾸 이렇게 뭘 갖다 이렇게 군더더기를 넣으면은 글이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를 잘못 쓰면 잔디밭에 민들레 같은 거다. 민들레가 잔디밭에 하나가 폈을 땐 되게 이뻐 보이는데 이게 잔디밭에 다 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되는 거죠. 민들레밭은 잔디밭이 아니잖아요. 잡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다 보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막 꾸미고 막 포장지를 잔뜩 넣으면 원래 하나님 말씀이 하려고 했던 건 기억이 안 나고 뭐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막 강조하고 막 예화 들고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야, 그 포장지 멋있지 않냐? 그 안에 뽁뽁이 잔뜩 들어있던데 그거 기억나지 않냐? 이래 버리면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본래 뜻은 잘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예화 같은 걸 쓰는 것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줄이려고 해요. 예화를 자꾸 쓰면 지난주에 그 예화가 너무 기억이 나서 예화는 기억이 나는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도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서 자꾸 축복에 관련된 말씀만 뽑고 위로의 말씀만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축복인 거예요. 뭐 나쁜 짓을 해도 복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종론, 장로교 교인이라고 그러면 예종론 아시냐고 그러면서 나쁜 짓 해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천국 간다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주셨는지, 그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구원을 붙들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고 뭐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포장지만 열심히 들여다봤고 내용물은 안 본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전체가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본문들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강조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본문들은 고난과 인내를 강조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잘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본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가리켜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비겁해지지 말자. 예수 믿는데 어려울까 봐 비겁한 행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인내로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 경주를 끝까지 헤쳐나가자. 이게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화려한 포장지가 없어요. 분명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 우리가 계속 읽는데, 진짜 본문도 짧아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중함, 밖에 바로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그죠?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비겁하게 예수 믿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거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순수함에 서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 바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에서 비겁해지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른 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헬라어 휴기에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뜻이래요. 이 바르다 하는 뜻이요. 그런데 이 말의 본래 뜻이 건강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인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른 말을 건전한 말씀, 혹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른 말, 건전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건전한 말씀, 건전한 복음. 아주 중요합니다. 건전한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균형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축복과 고난, 십자가와 부활, 자유와 절제, 이렇게 균형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만 주지 않아요. 아멘. 십자가가 있어야 뭐도 있는 거예요? 부활도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겪고 나야 부활 주일이 오는 거지, 고난 주간은 하나도 안 겪고 부활절 맨날 계란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성탄절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매일 선물만 받고, 그러나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빼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로 너희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이게 균형 잡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말씀인데, 만약에 여기서 30절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세의 여러 배를, 그러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요것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반대로 앞절 29절만 읽으면 뭐예요? 집도 버리고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다 버려야 돼요. 고난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써 있잖아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고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그랬더니 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슨 극기 훈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막 뭐 하고 막 일하고 경건을 위해서 산속에서 숨어서 격리돼서 사는 것,
아니면 일부러 순교를 하러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 막 이런 거. 이게 고난을 겪는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과정에서 겪는 일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것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뭘 해야 됩니까? 군인의 규율을 지켜야죠. 군인이 휴가 나와서도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짚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죠? 막 옷 풀어 제치고 껄렁껄렁하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화나 군복이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벗을 수는 없는 거죠. 왜? 내가 군인이니까.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것 중에 화생방이라고 있습니다. 막 가스 같은 거 터트려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체조도 시키고 막 군가도 부르게 하고, 옛날에 저희 때는 막 그랬어요. 그러면 막 숨을 한번 들이키면 막 눈물 콧물 다 터져 나와요. 예전에 저기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데모 진압용으로다가 막 그 최루탄 막 쏘잖아요. 그거 한번 가루가 날려서 뒤집었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못 모르고 최루탄 막 터졌는데 너무 얼굴이 따갑고 그러니까 물로 다 씻었는데, 물로 씻으면 큰일 나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훈련을 군인들이 받아요. 왜 받아요? 군인이니까.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죠. 군인이 매일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살이 뚱뚱 쪄가지고 달리기도 못하고 총도 못 쏘고 그러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군인이 돼서 훈련을 받는 거, 이걸 고난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것. 일부러 이상한 데 가서 미움받을 짓 해야지 말고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겁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 때 오는 것, 그걸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또 다른 비유를 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하는 사람이 막 공이 날라온다고 골키퍼만 공 잡을 수 있는데 막 손으로 막 막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남의 공 뺏으려고 손으로 막 잡아서 뺏고 그러면, 그럼 경기 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주먹만 써야지 막 발로 찬다든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데서 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편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저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저렇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고 군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경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왜 그러겠어요? 규칙을 어기고 반칙하고 하면 쉽겠죠. 훈련 좀 덜 받아도 되겠고, 몰래 속이는 거 연습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승리하려면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오는 것을 바로 고난이라 얘기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4장 15절과 16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쁜 짓하고 쓸데없는 짓해서 고난받지 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누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뭐 인생에서 잘한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죠? 교회 안 갈래? 갈래? 이렇게 막 협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 갔던 적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제가 좀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그죠?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전할 때 막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죠? 교회를 비난하는 거 내가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 그것이 바로 내가 기쁘게 받아야 될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멘. 네, 그래요.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예수 믿어서 뭐 못하게 된 일이 있다. 감사하세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방에 기쁜 일이 생겨요. 언제? 주님 오시는 날. 지금 쓸데없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성령이 나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절대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고난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면 버럭 화를 내고 다 뒤집고 그죠? 뛰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 농사 짓고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거둬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노력하고 애쓰고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이. 제가 예전에 축구 경기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하는 경기를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규정이요.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을 따야지 군 면제가 되고 올림픽은 동메달까지도 따도 군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있어요. 반드시 경기 한 번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후보 선수라도 어떻게 돼요? 한 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경기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동메달을 따게 됐어요. 일본을 이겨서. 근데 거의 경기 끝날 때 감독이 선수를 막 교체해 주는 거예요. 후보도 사실 열심히 뛰고 훈련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일을 대비해서 앉아 있었을 뿐이지. 예? 근데 이 사람도 출전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는 걸 봤어요. 저는 참 이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경기에 나가서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비돼서 그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하는 사람에게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꼭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고 눈에 보이는 뭐 가시적인 성과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계산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와 반대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완결도 못 짓고 하다 말고 온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는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는 자가 왕노릇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뒤에 덧붙였어요. 2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군사로 훈련받고 경기의 규칙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깊이 좀 생각 좀 해봐라. 너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뭘까요?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도 원어를 좀 살펴보면 부탁했다는 말이 이게요. 은행에 예치한 거 있죠. 예금 같은 거예요. 맡겨놨다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인데 무엇인가. 이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맡겨진 선한 것, 맡겨진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즉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문자적으로 맡은 바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고 공동 번역은 맡은 훌륭한 보화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사람들은요 두려워지면요 자기 맡은 일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단이 왜 사단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자예요. 사단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기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딴 데로 간 거예요. 쉬운 데로 가고 좋은 데로 가고 자기 원하는 데로 간 거죠. 어려운 일 좀 있다고 피하고 그러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조금 더 놀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그것은 맡겨진 선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뭐 저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고난 있지 않아요.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얘기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정신 박약 또 어떤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버리고 할머니가 혼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아이는 막 할머니 병에 걸렸는데 그 병 치료하시는데 막 병 죽고 막 폐지 죽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도 세상에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만 그렇겠습니까? 외국에는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꼰대가 되기 쉬운데, 그죠?
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냐. 너희들 아프리카 가서 살아봤냐. 이런 얘기하면 바로 꼰대가 되는 거죠. 근데 할 말은 좀 해야 돼요. 예. 고난이라고 하는 거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도 거기 고난이 있고요. 또 어려운 나라 가도 거기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일 맡으면 내가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서 난 못하겠어요. 난 좀 쉬운 대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한테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맨날 와가지고 내 속을 팍팍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쉬운 사람, 좀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사람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응?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도 불평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이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는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활용하는 일은 그러나 무조건 쉽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달란트는 좋은 거지만 달란트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위험이 따라와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투자를 하건 장사를 하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것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런 거 많이 줘가지고 왜 나한테 재능은 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뭐 이런 거 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뭐 이런 재능을 나한테 달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주셔놓고 나한테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날 건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서 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주셨으면 그거 왜 주셨겠어요? 좋은 데 쓰라고 주셨겠죠. 들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지식을 주셨으면 지식을 잘 활용하라고 주셨을 거고,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면 찬양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고, 튼튼한 몸을 주셨으면 몸 주신 대로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안 주시면서 뭘 사명을 맡기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받은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사명하고 비례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구원,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 아내나 남편의 문제로 고난을 받으신다면 사명이라서 그런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뭐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정말 천사처럼 살았을 텐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사명을 찾을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고요. 그죠? 고통받을 일도 없어요. 예수 얘기, 하나님의 나라 이거 전하지 않을 거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뜻 이거 전하지 않을 거면 무슨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충고도 가리키려고 그러면, 세상의 좋은 방식들도 충고하고 가리키려고 그러면 저항을 겪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항이 없겠습니까?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맡긴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달란트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에게 또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싫어서 참고 인내하는 자신의 희생이 싫어서
선한 것을 포기하거나 땅에 묻어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명대로 살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일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 고난도 따라오게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일을 맡기신 분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사명, 일거리를 주실 때는 항상 누구를 같이 도우시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일을 주시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감내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세게 빠지게 기도했는지 아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감히 할 수 없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깨버릴 일이지만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나의 옹졸한 마음에 은혜를 부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사람, 인내심 없고 조바심 많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길게, 그죠? 큰 나무를 위하여 날마다 물을 주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화려한 것들만 있어요. 좋은 것들만 있고 편하고 쉬운 것들만 있어요. 그 길은 다 어떤 사람들이 가요? 비겁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명을 팽개치고 편한 거 쫓아가는 사람들만 다 그 길에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길에는 사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은혜와 영광도 없어요. 아무도 건들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 걸지 않고 나만 혼자 편한 곳이에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달란트도 있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때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도 있어요. 이것이 건전한 말씀이고 건전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로가 평평대로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마음이나 먹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감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받았다고 말할 것도 못 돼요. 내가 인생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가는 그 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전한 말씀을 따라 지키고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을 잘 감당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편법을 써서 편한 길을 찾지 말고 사명 땅에 묻어두지도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선한 것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